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 스스로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게 죄예요. 어떤 도덕적인 행위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필요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둘 곳이 있어요. 이 컵은 이 강단 여기다 두는 것처럼 전부 다 필요한 곳에 두셨고, 이 창조 피조된 것들 중에 필요 없는 것,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하시니까 지으셨는데, 그래서 거의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그것만 위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피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부가 밭을 갈아 놓으면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갈아지는 겁니다. 밭에 씨를 뿌리면 밭은 뿌려진 씨를 소생케 나타내면 돼요. 밭은 독립된 밭만 위한 게 아니고 어떤 씨를 뿌렸을 때 그 씨를 소생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인격인 사람을 지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이니까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을 지을 때는 장차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그 모양으로 지었으니까 그 본체가 들어와야, 장갑을 만들었으면 손을 위한 것이니까 장갑 자체를 위한 건 없습니다.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손이 들어가야만 장갑의 가치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양으로 손을 위해서 장갑을 지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양,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요. 그 관계가 끊어지면은 쓸모없는 것 됩니다. 아무리 존귀하게 지음받아도 이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게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으로 지었기 때문에 제일 존귀한 겁니다.
제일 지혜가 있고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존재가 사람의 존재예요. 아주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다음에 이제 아무리 존귀하게 지으셔도 이건 피조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피조된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본체가 그 모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이걸 먹으면 네가 죽는다고 분명히 경고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행동하는 행동을 묶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완벽하게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게 지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을 때 왜 이렇게 못 먹게 하잖느냐.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건 기계가 됩니다.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는 자유, 완벽한 자유.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물 중에 제일 최고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이니까 귀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딱 두시고 그것도 인간 스스로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거기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두셔. 근데 자기가 그 장소를 자꾸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왜? 이 환경이 괴로우니까 난 여기 뛰쳐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위치에 장소에 두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 못 있겠다 할 때는 그 못 있겠다는 것이 부서져야 돼요. 그것이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 깨어지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은 그 사람을 옮기는 것도 하나님이 옮기세요. 내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중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내 위에 상관이 있을지라도 내가 들어간 곳에 하나님이 주신 위치는 그대로 거기 지켜야 됩니다. 내가 저보다 높이 올라가야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내 위에 상관이 되었구나. 그러나 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보시고 거기서 순종하다 보면 내 안에 안이 꼽고 하던 모든 육에 속한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면 주님이 옮겨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통해 점점 내 교만과 쓸데없는 모든 것들이 부서지는데 하나님은 이 환경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두신 아담을 두신 동산 위에 생명과를 먹도록 유도를 하셨습니다. 만일 그때 사람이 그 생명과를 먹었다면 그 생명과는 곧 우리 그리스도십니다. 상징적인 것이지만 그 생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 본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우리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며 큰 놀라운 축복이 이 우주에 충만케 될 것인데 사탄이 들어와서 그것을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사람에게 선악을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죽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이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위, 이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피조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명령을 주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시면 곧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셨을 때 껍질로 만들어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 껍질 안에 하나님이 본체가 들어오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게 우리 사람의 위치예요. 여러분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 얼마나 좋은, 이거 이상 사람에게 축복된 일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사용하는 게 누굽니까? 그 심부름 받고 오늘 우리 일평생 동안 생산해내는, 밖으로 흘러내는 생활이 뭘 생활하고 있으면 뭘 나타냅니까? 형편없는 죄와 죽음만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고 좀 뭐가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 나와야 내 명예가 올라가고 이 축복된 생활이 아닌가 해서 그걸 극복해 가려고 내 위치를 내가 만들려고 애를 써요. 내 지위를, 내 명예를 내가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게 내 명예가 될 수도 없고 내게 축복이 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내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절로 나는 그릇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의 성품으로 인해, 그의 품성으로 인해 내 말과 인격과 행동이 존귀가 되는 겁니다.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이 맛보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맛보는 것, 하나님이 내 것 돼서 반사되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저절로 내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나 저절로 통째로 내 가치가 높이 올라가는 것이며 복된 것입니다. 복된 길은 세상에서 내가 노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또 세상 어떤 것들에게도 내게 복될 것들이 없습니다. 나를 올려놓고 복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원창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원목표에 도달했을 때 내가 축복된 겁니다. 장갑은 장갑대로 두면 이게 뭐가 영광이 됩니까?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만 장갑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 이외에 이 세상에서 뭘 많이 배운다, 뭘 많이 얻었다, 이것들 만들어서 내 명예를 어떻게 하겠다, 뭐 어떻게 됩니까, 명예가? 그렇게 만들어진 명예는 전부 거짓 명예입니다. 어느 날 떨어지게 되면 더 비참하게 떨어져요. 대통령도 떨어지게 되면 비참하게 떨어져요. 그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에 주는 것들은 다 그래요. 전부 양식도 거짓 양식입니다. 배부르지 못할 것들 위해 수고하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일하고 아무리 먹어도 항상 배고파요. 먹어야 돼요.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고프고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이 오는 겁니다. 죽음으로 오게 하는 양식이에요. 세상의 양식이. 이 세상 것들은 다 그래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이 영광 가져야 되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죽고 점점 예수의 인격화되어져서 생각하는 것도 이제는 밤낮 마귀가 와서 거짓 내 생각을 이용하고 육신의 정욕이 와서 내 생각을 이용하고 더러운 생각을 주게 하고 이러던 것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을 사용하고 주님이 내 안에 혀를 주장해서 주님이 합당한 말을 하게 하고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하고 내 복잡한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와서 마음이 표현될 때 그 얼마나 아름다고 영광스럽습니까? 예. 거기에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예수님이 파도가 쳐서 배가 파손될 지경인데도 깊이 잠든 것처럼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거리끼는 게 없기 때문에 흠도 티도 없는 분이니까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환경인데도 주무세요. 얼마나 깊은 잠을 주무세요. 그게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안식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내 복잡한 생각들이 다 사로잡아 예수께로 집중되어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라 옛날 나는 지나갔으니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내 안에 안식이 오고 예수의 성품이 내 성품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 원하는 게 내 원하는 것 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잔잔한 호수처럼 어린아이 어머니 품속에 안겨서 배를 시큰 젖을 먹고 저절로 입이 젖이 빠져서 그러고 자는 아이 그것처럼 아무도 나를 건들 수가 없는 주님으로부터 온 안식, 평강.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면 무슨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그게 그게 무슨 요구가 또 있겠습니까? 세상 어느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할 거예요? 무엇을 요구할 거예요? 하나님이 모양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여러분과 나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며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돼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 사람으로 지은 이게 우리 위치입니다. 사람의 위치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탄이 들어와서 꿰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 왜 그렇게 하고 있냐? 네가 하나님 된다.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못 먹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마귀가 시킨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원죄가 거역입니다. 근데 이상해. 이 성경 그대로 여러분과 내 속에 다른 거는 괜찮아요. 죄는 용납해요. 쉽게.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거, 성경 말씀 이런 거는 거역이에요. 일단 이 속에서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그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호흡인데
속에 있는 걸 후 밭에내는 걸 기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안에 본질을 토해낸 거예요. 말씀이. 그건 거부가 일어나요. 듣기 싫은 거예요. 성경. 예배당 다녀도 일주일 내내 가도 성경 한 장 안 본 많아요. 땡기질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좀 시간을 많이 증가하면 그거 싫어요. 온 몸이 그냥 비틀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면 또 짧다고 야단이에요. 비디오를 갖다 놓고 1분서부터 20분까지 새벽을 지나는지 밤이 오는지도 모르고 봐. 끝장내. 그건 끝장낼 용기가 있고 돼요. 그게 즐거워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은 세금 내라 한 것도 없고 나쁜 말이 없는데 왜 그건 그렇게 싫고 졸음이 오고 왜 거역이 됩니까? 무슨 이유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 봤더니 손해를 봤습니까? 거역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근데 왜 본능적으로 거역이 돼요? 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뛰쳐나온 상대니까 싫은 거예요, 그 말은. 사탄이 와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정령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아까 사람을 왜 만들어 놓고 좋다 하셨습니까? 능력 많았습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요? 잘생겨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담아놓는 그릇이니까. 그 목적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좋다. 참 좋다. 예.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게 여러분 나의 위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사람의 격이에요. 격. 마귀가 와서 그거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인격 격을 무시해 버린 거예요.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거역해라 하나님 말씀. 네가 하나님과 되면 되지 않냐? 그 말 듣고 뛰쳐나와서 하나님을 떠나 나온 것이 죄입니다. 원죄입니다. 예. 그 위치에서 뭘 해보려고 그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에녹성이에요. 거기에 보면 퉁소 부는 음악을 즐겨 예술의 조상이 나오고 철로 기계를 만드는 조상도 나오고 모든 조상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건축한 게 바벨탑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에요. 여기 익숙된 사람들이 내가 오늘 그 위치에서 지금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죄와 사망으로 망가져 버렸는데 그걸 본질이 아는 게 참 중요한데 그 본질은 모르고 덮어놓고 거기서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일어서야 돼. 내가 출세해야 돼. 아니 태어난 게 어디로 가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이. 죄와 사망 덩어리인데 이 죄와 사망 덩어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묘지로 가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죽음을 나타내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그게 나의 위치인데 그게 내 존재인데 거기서 무슨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잘 살기 위해서 근본이 틀린 얘기인데 위치가. 그러니까 수많은 인생들이 왔다가 전부 헛수고하고 마지막 죽을 때 비참한 후회를 하고 가는 겁니다. 사람 속에는 한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으로.
왜?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 한이. 한이야. 한 덩어리예요. 그걸로 한 덩어리로 생을 마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오늘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우리들이 가는 길입니다.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으로, 아니, 마귀를 엉뚱하게 마귀가 들어와서 지가 그릇을 삼아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당 아니니까 저런 소리 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 실제를 검토를 해야 돼요. 정말 내 속에 죄가 나오지 않는가? 더러운 생각이 나오지 않는가? 법을 지킬 수 있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안 되잖아요. 없잖아요. 이 안에. 어쨌든 남 몰래 덮으려고 애를 쓰는 것밖에 없잖아요. 남 몰래 덮으려고. 안 그런 척 하려고 애를 쓰는 거. 위선 떠다 보니까 이 주마에, 이 이마에 주름살이 끼는 거예요. 위선 떨려다 하나 보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새카만 게 하얀 것처럼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일생 힘든 일입니다. 결국은 성공 못해요. 다 비극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끔찍한 얘기고 불쾌한 얘기지만 이 진상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십니다. 나 진상을. 하나님 이외에는 내 진상 그대로를 가르칠 곳이 없어요. 가르칠 것이 없어요. 자꾸만 세상의 지식은 이런 것들은 덮는 데만 익숙해 있어요. 나를 위장하는 데, 속이는 데, 거짓이라고 하는 풍선 위에 붕 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데만 익숙한 거예요. 세상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내 진상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몸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의사를 통해 알아야 치료받을 거 아니에요. 고침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쾌한 얘기지만 내 진상을 알면 알수록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나는 무엇이든 제일이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 내 쌓은 의의가 있다.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믿든 말든 여러분의 몽땅 여러분의 죄와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이 복음을 확 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쉽게 받느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죄인인 줄 아는 사람. 그건 물결이 낮은 대로 그 찾아 들어가요. 그런데 저 사람 마음에는 왜 안 들어가느냐? 높아요. 내 의가 높아요. 아주 될 만한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얻어 배운 거 있어요. 마귀가 준 지식 가지고 있어요. 그게 쉽게 안 무너져요. 그걸 판단해 볼 때 저 복음이 틀린 얘기야. 믿을 수 없는 얘기야. 십자가에서 내 죄가 해결했다니 그걸 무슨 재주로 내가 믿어? 종교 안에 들어와서 율법이니 뭐니 내 의만 자랑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 의들이 딱 가로막아서서 순수한 복음이 내 것 되질 않아. 아무리 들어도 안 돼. 그냥 흘러가 버려 다. 물은 가능한 낮은 곳을 찾기 때문에 꾸불꾸불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심령에 우리 본질을 말씀을 통해 알았다면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람이 거처할 곳이 아니에요. 짐승이 먹는 밥통까지 내려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거기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지가 그겁니다. 제일 낮은 곳이에요. 어떤 인간도 나보지 못한 곳.
수많은 인류들이 배척하는 곳, 세상이 멸시하는 곳, 거기에 탄생하셨어요. 오늘 우리 심령이 정말 이 성경을 통해 내 진상을 깊이 알면 말구유가 됩니다. 그건 주님이 안 오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탄생돼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예수를 직접 만나서 일치가 연합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가짜 나는 이 없어져야 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라니.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소동이 나죠. 진짜가 나오면 가짜는 소동해요. 주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시면 소동되죠. 이거 다. 이 가짜들은. 여러분, 이게 다른 생활, 밥은 세상 양식은 먹어도 죽음으로 갑니다. 뭘 고쳐주고 먹어도 또 죽음으로 가요. 그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양식은. 세상에서 해결받았다. 해결받은 게 뭐예요? 병 고침 받았다. 또 죽는데. 그건 기도 내용 제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영원히 고쳐야 되고 영생하는 양식을 먹어야 되고. 지금 내게 가장 뭐가 중요합니까? 내 이 본질을 깊이 알면 이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중요해요. 예.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잃어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이 좋더라 하고 지은 그 위치에서 격이 떨어져 버려서 어디까지? 저 밑창 제일 피조세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라. 거짓이라. 글로 떨어졌어요. 예. 그리 떨어졌는데 그리 떨어질수록 하나님과는 더 거리가 멀고 지가 하나님인 양 후황한 꿈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 후황한 꿈 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요. 되지도 않을 일을. 그게 오늘 우리 인생들의 길입니다. 이게 사탄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고, 예. 내 자신은 죄와 사망으로 뭉쳐져 있어요. 희망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모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건 한 0.5%밖에 안 돼요. 내가 나를 전혀 모릅니다. 나를 만드신 이만 나를 알 수 있고 주님만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 그것을 내게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걸 좀 보여주세요. 나에게. 다윗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나의 종말과 내 연한의 어떠함,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내 종말이 뭔지 나에게 알게 하사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참 기도예요. 산 기도입니다. 다윗이 그 기도를 한 겁니다. 뭘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거 주세요. 그 어떤 면에는 선악과의 기도입니다. 그게 선악과 밑에서 나온 기도예요. 하나님이 휴양된 기도 허락 안 해주십니다. 정신은 너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모릅니다. 모르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 그거를 내게 알려줬다면 난 그 기도 안 할 거예요. 그 기도 되겠습니까? 그거? 능력 주세요. 뭐 이제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다 능력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다윗처럼 내 연약함, 나의 종말 알게 해주세요. 예. 내가 나를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도 희기닥거리고 웃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알았다면 내가 웃을 수가 있겠는가? 예. 뭘 세상에 가서 뭘까 마실까 이런 걸 구하겠는가 내가? 내 종말, 내 위치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 그것을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주님이 원하는, 듣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로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주님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정체를 깨닫게 해주세요. 환경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묘지로 끌려가는 희망 없는 존재이구나. 예. 자, 인간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모든 피조세계 만물이 함께 저주를 받았다. 창세기에 저주를 받았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예. 이 멸망의 날로 기다리고 있다. 경건한 사람들이 숫자가 끝나면 다 이거 불탄다. 없어진다. 이게 예창조예요. 새 창조는, 예창조는 없어진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는 피조물은 지금도 탄식한다.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 얻기를 원하고 있다.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그렇게 하고 있대요. 사람뿐 아니라 동식물들이 그렇게 하고 있대요. 여름철에 여러분이 논바다 가면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 듣잖아요. 뱀이 가다가 개구를 콱 잡으면 꽥 그러고 죽어요. 그게 다 탄식하는 소리예요. 다. 예. 큰 사자가 잡아먹고, 이게 저주가 거두어 버리면 사자가 풀을 뜯을 것이며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구멍에서 놀 것이며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계가 펼쳐져요. 첫 창조가. 그러나 지금은 피조물이 탄식하며 이 정도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이 구절 읽으면 부끄러워요. 예?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귀 아들들 되어버리잖아. 마귀 아들이 되어버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어 돌아오기를 간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만물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땅은 인간 때문에 심판받을 옛 창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옛 창조. 이제 옛 창조는 심판밖에 없어요. 불탈 것밖에 없어요. 전부 허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거짓이고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성경을 볼 때 환경을 통해서 나를 좀 깨트리게 해 주시는 이 깨트려지는 부분만큼 성경이 보이고, 깨트려지는 만큼 성경이 보이고, 성경에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빛이 내게 오면 올수록 내 정체가 더 드러나게 되고, 이 정체가 드러나면 또 자백하게 되고, 그러면 그 자백 속에 주님이 또 공급을 해 주셔서 또 예수의 성품으로 공급을 받고, 받는 만큼 육은 죽어져 가고, 요걸 조금 경험하는 데서 세상을 알아요. 세상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세상 알아요. 아, 아름다운 게 아니구나. 사람만 보면 어떤 데는 불쌍해요. 제가 한국에서 발간되는 신문 하나 보는데, 독거 노인을 동정합시다.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합시다. 그 슬로건이 붙어 있는데 그 독거 노인이 나타나요.
지금 텔레비도 보면 한국 뉴스에 그게 나타나요. 그 신문에 보니까 독거 할머니가 나타나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어떻게 막 이 눈물이 괴롭고, 그 할머니도 10대, 20대는 참 아름다웠을 거예요. 예. 그런데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나? 무엇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되어버렸나? 여러분, 이 얼굴을 무슨 바둑판처럼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상해서 고통을 당했는지,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죠. 없으니까 독거노인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그렇게 된 할머니도 내버리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거 하면서 밥이라도 한 그릇 주면 그냥 겨우 먹고 사는 할머니들인데, 이 독거노인들을 불쌍히 봅시다. 그걸 선전해요. 그 얼굴 사진이 그 내용을 얼굴에 다 표현된 사진.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할머니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저게 인생이구나. 저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한가요, 사람이. 존귀에 창조되는데 참 존귀하게 지원받았는데 사탄의 말 듣고 하나님을 자기가 거역한 이후에 저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만물도 이렇게 피곤하게 돼요. 전도서 1장에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만물의 피곤함,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들을 것도 없어요. 보아도 신기한 게 없고. 그런데 개년에 갔을 때, 이야, 하나님이 아름답다. 이거 어떻게 이런 세상을 지었나? 서울에 온 교인들 몇 데리고 두 번째 갔어요. 갔더니, 이야, 이건 또 없어지고, 교인들의 얼굴 보는 거예요. 내처럼 그렇게 탄식을 하나하나, 탐복을 하나하나, 그걸 보고. 감각이 없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가보면.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찾는 게 없어요. 찾는 게 없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러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배우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배워도 이 땅에서는, 옛 창조 안에서는, 이미 바벨탑을 쌓고 있는 헛세상 안에서는 그 말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식 많으면 근심이 많아.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일어나. 재산이 많으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나니, 이런 세상이에요, 이게. 알면 알수록 번뇌가 더 많아. 뭘 이것도 갖춰야 되겠고,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편하긴 편하죠. 우리 옛날 한국에 가난할 때 보면 찌개 하나 탁 돌려매고 하루 품삯을 찌개에다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남의 짐 져주고 돈 몇 푼 얻으면 그걸로 겨우 연명해가는 사람인데, 옷은 제대로 못 입, 항상 배꼽이 다 나와요.
배꼽을 내고 지게를 툭 메고 가다가 피곤하면 지게를 거꾸로 해놓으면 침대가 돼요. 인류 침대가 돼요. 다리 딱 삼각기를 딱 해놓으면 거기 다 길에서 한숨 길가에서 남이야 뭐라 그러든 말든 푹 자고 일어나면 또 짊어지고 갑니다. 저 사람 참 편하겠다. 뭐 꾸밈도 없고 이건 무슨 뭐 사람이 저러면 되느냐 이런 것도 갖춰야 되고 저런 것도 갖춰야 되고 덮느라고 뭐 덮는 게 많아요. 고상하게 보여도 전부 거짓 위선들 뿐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들이. 이 지구상에는 그래요. 이미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난 내 존재 자체 이미 저주받아버린 이 온 우주 마이가 임금이 되어 있는 사람을 지금도 죄를 짓게 하고 죽이게 하는 사탄 이 임금 속에 있는 이 조직이 대단합니다. 오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 속에 얼마나 죄악이 뒤끓는지 몰라요. 그래도 지금 저 농촌에 가서 정직한 땅과 상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덜해요. 그래도. 그러나 그 농촌 정직한 땅과의 관계없이 이 인간들이 만든 세계 여러분 우상 돌 가지고 나무 깎아놓고 절하는 거 그것만 우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인간에게서 나오는 작품들이에요. 인간 속 내용이에요. 속에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우상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돌이 무슨 뭐 나무가 무슨 그것만 우상입니까? 인간이 만든 조직, 인간이 만든 세계, 조직 전부 다 거물처럼 엮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신령한 주님을 닮아가는데 발목 잡는 것들이에요. 다 세상 조직이 우상들입니다. 다. 나무 앞에 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얼마나 우상이 얽혀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가진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죄를 못 져요. 지금 이 본능이 그래요. 돈만 많아 보세요. 죄 마음대로 더 짓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도 돈이 없으면 못 짓겠어. 지금 본질이 그래요. 본질. 저 정 목사는 참 지독한 사람이다. 그럴는지 모르지만 본질이 그래요. 인간 본질이. 돈 있고 시간 줘 보세요. 타락해버립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게 타락한 세상이고 타락한 인간 본질입니다. 전도자가 이런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에서 낙을 누리라는 말도 헛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웃는 걸 보면 미친 것이다. 지금 무슨 웃을 일이 있느냐.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비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같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사람 부인이 3,000명이잖아요. 솔로몬이. 사업을 크게 했고 신부는 왕이고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다 가져봤다. 그런데 헛것이더라. 헛되더라. 이 해 아래서 새 것은 없다. 여기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뭐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에요. 세상을 내려다볼 때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노라. 이 세상은 학대받는 세상, 강한 자가 사는 이기는 세상이에요. 정의가 없는 세상. 이걸 볼 때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고 이거 둘보다도 세상에 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때로 이런 마음 안 가집니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어떤 존재를 알고 내가 십자가 죽어야 될 타락한 존재가 얼마나 어떤 것을 알면 그리고 세상을 보면 정의가 없는 세상에 보면 참 태어나지 않는 게 복이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7장에 가면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항상 초상집에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웃음을 보고 저 왜 웃는가? 이 정신 이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기 이렇게 좋은데 이게 얼마나 좋으냐 이게. 얼마나 행복한가. 뭐가 행복합니까? 무엇을 가졌더니 행복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거짓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먹은 이후 마귀의 속성을 가진 이후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렇게 되어진 이후 인간들은 기적을 좋아해요. 특수한 걸 좋아합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나는 하기를 원해요.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사람을 초월한 이상 자꾸 이 생각을 가져요. 사람들이. 원래 사람은 너무 시시해요. 원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마귀 말을 들은 거거든.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좋으니까. 해보니까 아니야. 쏘갔어 이건.
그러나 그건 있잖아요. 그대로. 간섭받는 거 싫어요. 내 위에 누가 있는 걸 싫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아무도 나 간섭하는 거 싫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잘못했는데도 누가 찌르면 왜 나를 찌르냐, 나를. 싫어해요, 그게. 절대자입니다. 늘 그 속에, 그 본능 속에 살아가요. 어디든지 으뜸이 돼야 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야 돼. 이름을 올려야 돼. 이런 의미의 하나님은 사람에게 칭찬받지 마라. 화다, 그게. 사람에게 칭찬받지 마라. 예.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들 속에 있어요. 어디 환자 집에 가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 참 비참해. 저거 내가 가서 한마디 하면 일어나라 그러면 확 또 일어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 가지는데, 나중에 근본을 가만 보니까, 야, 이게 그런 생각에 자꾸 공상하는 게 안 좋구나. 예, 이 복권이 당첨되면 저 사람들이 복권 당첨돼가 다 폐인됐다는데, 저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 다 돈을 그냥 막 도와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 속에는 지 영광 얻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지 영광. 그게 발견되어질 때, 여러분, 말씀을 통해 발견되어지지, 말씀 아니면 정상적인 생활, 좋은 생각이에요. 예,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지 영광이 숨어 있어요, 그거. 참 이게 아주 간교하고, 이 사탄 역사가 이 사탄의 속성으로 안에 뒤범벅이 되어버린 이 상태가 아주 간사하고 추잡한 거짓의 아비, 거짓말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신비 좋아하고 그런 기적을 좋아하고 신앙생활도, 야, 저 사람은 기도할 때 보니까 막 이상한 말도 해내고, 조금만 기도하면 뒤로 콱 넘어졌는데 천당 갔다 왔다고 그러고, 그런 구경도 하는데, 왜 그런 걸 우리에게, 나에게 좀 안 보여주나. 그런 거 안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그게 속이 허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꽉 차면 아니에요, 그거 다. 아니에요.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여, 나를 바로, 이젠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님 안 들으세요.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 정체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주 안에 나가게 해 주세요. 주님 그거 원하세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하지 말고, 뭘 먹을까 마실까, 이게 벌써 틀린 거예요. 자기가 누군데 뭔데 먹을 것 마실까, 나를 내놓으신 이가 있는데, 모든 걸 지으신 이가 있는데, 독립됐단 말이야. 하나님과 독립된 입장에서 내가 뭘 먹을까 어떻게 할까, 이게 전부 다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다고 됩니까? 쌀 한 털 만들 수 있습니까? 물 한 모금 만들 수 있느냐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못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할까, 이게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방인들이, 생명 없는 멸망당할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너는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해준다, 내가. 이게 사람의 위치죠. 예. 그런데 하나님 위치에 서서 자꾸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20살 먹은 청년 아들도 있고, 10살 먹은 아들도 있고, 5살 먹은 아들도 있고, 이제 갓난 100일 된 아이도 있습니다.
누가 제일 연약합니까? 누가 제일 연약해요? 그 중에 누가 제일 연약한데 제일 염려, 근심, 걱정 없습니까? 누구예요? 20대 청년입니까? 10살짜리입니까? 이제 갓난 어린아이입니까? 갓난 어린아이예요. 제일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집의 전체 철저히 걔는 무엇이든지 우선권이 있어. 보호받아. 아무 염려 없어. 부모가 있는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부모가 계세요. 근데 아직도 이건 뭐가 부모 밖에 뛰쳐나와서 지가 부모와 같은 동렬에서 독립된 된 것처럼 거기서 나오는 행위들입니다. 생각들이고 염려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린아이 만드는 역사예요. 점점 어린아이 만들어요. 점점 단순해지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어린아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꾸밈이 없고 이런 것들이 점점 위기 죽어져 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점점. 주님은 그런 자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솔로몬이 얘기했던 옛 창조 안에 이 모든 것,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십자가로 다 청산해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새 창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3일 만에. 그 살리신 것이 새 것입니다. 온 첫 창조의 모든 것을 뛰어초월한 새 것이에요. 새 창조. 주님 홀로 이렇게 하면 뭐 할 일도 없지. 오시지도 말지. 보좌 우편에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계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게 예수님의 것이라 그러면 왜 아예 죽을 필요도 없고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부활한 겁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죽은 거예요.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내가 아니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근데 이제 오신 것은 사람이 된 거는 여러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됐습니다. 껴안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복음이에요. 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건 진리입니다. 사실이에요. 죽고 부활된 겁니다. 지금은 안 믿어지면 주여 저거 믿게 해주세요. 사실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게 숨질 때까지 해야 될 문제를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사탄과 하나 돼서 선악과 먹음으로 옛 창조가 되어버렸는데 이제 생명과 예수 안에서 생명과를 먹음으로 새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사탄, 세상, 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뭐 부분적으로 조그만 죄만 위한 게 아니에요. 사탄과 세상과 죄와 사망과 유대교와 율법과 나 옛사람과 선악, 옳은 일, 틀린 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전부 다 십자가에 소멸했습니다. 처리해버린 거예요. 종교도 처리된 거예요. 그 안에. 종교도.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도 처리된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 유대인들에게 어느 과정에 있는 동안에 주셨던 모든 것도 다 폐기돼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온전한 것이 오면 지식도 예언도 방언도 다 폐하리라. 다 폐해요. 십자가로 도말하셨습니다.
다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주님의 부활 안에서 영원한 새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이 사람이 율법 박사예요. 바울이. 율법에 대해 충성을 다하던 사람입니다. 저 예수 애들 왜 쓸데없는 짓 하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이거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거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막 도전을 해.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 하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저건 안식일을 막 범해. 하나님의 성전을 40년 영유단 지은 고귀한 성전인데 허르라 3일 안에 지키라. 미친 소리 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저 젊은 청년이 이상한 청년이 와서 저짓한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지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이래서 죽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모든 것 전부 다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고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도 없다. 아주 간단해요. 바울이. 여러분, 마이가 꼬여서 하나님을 담아놓는 인격인데 인격으로 지었는데 마이가 와서 네가 하나님 되라 하고 불러내서 살 꼬였기 때문에 이 인격이 그 격이 파괴되어서 무시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걸 완성시킨 거예요. 생명과를 먹은 겁니다. 우리 인간 속에 신성이 온 겁니다. 인격이 완성됐어요, 이제. 신성과 인성이 인격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우리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무슨 기적이 와야 됐다. 그런 게 오면 내가 믿겠는데 그런 소리 안 해요. 이적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안 해요. 내 안 좋은 환경이 좀 좋게만 만들어지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지. 어떤 징계가 있으면 나를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니까 아프더라도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게 좌우되진 않아요. 그런 것들이. 온전한 예수 안의 인격은 여호와를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쁜 일이 오든 좋은 일이 오든 범사에 감사하며 그게 온전한 회복입니다. 주님의 회복. 여러분, 그래서 전에는 세상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거 우리 간증이죠. 전에는 세상 위하고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어요. 용도가. 사람은 그대로인데 변함이 없는데 속이 바뀌었어요. 나는 이젠 죽었고 내가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나를 살리신 주님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져요. 근데 그게 결국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위해 살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 위에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이 주님만 위하면 주님의 소욕이 내 소욕돼요.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으로 흘러나와요. 주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던 모든 경험된 복음의 내용이 내 것 되는 계기가 돼요. 점점 내 것 돼요. 그러니까 육만 끊어지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가 있고 염려가 없어. 환경에 있는 게 아니야. 내 옛날 자아 때문에 그래. 내 옛날 나 자아 때문에. 그것만 죽으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라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을 것이며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도 사자 입이 다 봉해질 것이며 왕은 죽은 줄 알고 다니엘아 네 믿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지 않더냐. 통곡을 하고 울면서 불렀는데
그제 불러본 건데 굴 속에서 왕이여 오래 사시옵소서. 아유 이거 어떻게 살았냐. 예. 야, 너 저거 던져 넣을 때 세 사람이 넣었지 않냐? 근데 저 네 사람, 저 하나는 신의 아들 같도다. 풀무불에 던졌는데 세 사람을 던진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고 불 속에 떨어진 사람들은 타진 않고 걸어다니는데 네 셋을 집어넣는데 저 한 사람이 누구냐? 왕이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신의 아들 같다. 예. 주님이 그곳에 가 계시잖아요. 그들과 함께. 건져 나오는데 보니까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다니엘의 친구들이 다 살아났어요. 예.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매이거나 그걸 주목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그게 좋아지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게 나빠지면 하나님이 없구나. 내 신앙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신앙도 아니죠. 이미 내 안에 완성이 됐으면 그런 게 오든 안 오든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처리해 주실 것이지. 나는 끊임없이 주님만 붙잡고 계시면 돼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그래서 나를 살려주신 주님만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기에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내가 죄로 죽을 값을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힘입은 우리에게 강권하신다. 이 사랑을 받으면 나로 가야 할 길로만 가게 만들어요.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가게 만들어요. 주님이 정해놓은 그 길로 가게 만들어요.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가 죽었으므로 우리도 함께 다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내가 끝났으므로 내 안에 있는 나를 살려주신 예수만을 위해 산다. 그 예수만을 위해 사는 게 무슨 위대한 계획을 짜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매일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위대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돈도 많이 들고 계획도 짜야 되고 재주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거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육에서 우러나온 내 육의 자아만 죽으면 돼요. 매일 죽으면 그게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죽는 만큼 주님이 내 안에 활동하시니까 그게 주님을 위해 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노라. 전에는 육체대로 살았어요. 사람을 봐도 평가해도 전부 육으로 봐요. 저 사람은 얼굴이 저렇게 생겼구나. 저 사람은 돈이 좀 있네. 저 사람은 많이 배웠네. 평가가 전부 육이에요. 육적으로 보니까 육적으로밖에 판단 못해요. 영적으로 안 돼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자아가 죽어버렸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주님이신데 이제는 판단해도 영적으로 판단해 사람을. 영으로. 이제는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다메섹 도상 가다가 예수님 만날 때 육체 예수 만난 게 아니에요. 육체로 오셨던 그분을 만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분을 만나서도 바람을 잔잔케 하면 누구냐? 누군데 바람도 듣는고 했습니다. 모른다는 게 아직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일을 끝낸 이후에 영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 깊이 예수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우리가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참 이 방법을 잘 복음의 길을 모르면요. 그런 적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야 얼마나 철야를 해야 될까? 얼마나 기도를 하고 열심을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해요. 하나부터 10까지 은혜예요. 주님이 그냥 주셔요. 그냥.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없어요. 예. 어떤 때는 노력을 전혀 안 했는데 돼. 그들 그렇게 돼버려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은혜구나. 전부 다 주님 안에 주신 은혜구나. 어떤 때 내가 노력하는 그 노선으로 주님이 오셔서 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게 옆에서 해결돼 버려요. 그냥 은혜로 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분에게 달린 겁니다. 주님에게. 예.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은 이미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들을 때, 들을 때 내 마음에 겸손해져 있는 동안에는 이거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데 이 듣는 기간에 있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야 돼요. 말 떠들면 안 돼요. 주님이 지금 노크를 하고 있는데 나는 방 안에서 같이 노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소리인지 내 소리인지는 모르죠. 왜 두들기고 있느냐 이걸. 아직도 내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고 내가 할 말이 많고 내 욕심이 많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요구할 게 많아. 그런 사람은 주의 음성 못 들어요. 이게 다 부질없는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소망 없다 이거는. 이걸 깨달을 때 입이 다물어져요. 구할 게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저분들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왕이 무슨 말 할까 해서 밖에서 귀만 쫑긋해 듣지. 신하가 여봐라. 그럼 얼른 문 열고 들어가야 돼요. 예. 그 귀만 간절히 들어요. 마찬가지로 내게 소망이 없는 사람, 세상에도 소망이 없는 걸 아는 사람은 어디서 구원자가 나를 부르잖나.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 자동적으로. 바라게 돼요. 뭐 철야 금세고 애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다리게 돼요. 그 심령이 됐을 때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옵니다. 은혜로워집니다. 예. 물론 여러분의 마음에는 소망이 돼요. 주여, 이거 나를 좀 새롭게 해주세요. 세상은 다 이제 싫습니다. 주님 한 분이 내게 오는 걸 원합니다. 주님과 일체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나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는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이루어 주세요. 그런 심령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간절히 귀를 쫑긋하고 듣게 됩니다. 길 가다가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뭘 묵상하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의 옆에 있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이미 새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을 통해 힘있게 나는 새 것이 되었다.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다.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